로마서 8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거하시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용서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 이렇게 심란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전쟁으로 인해서 안팎으로 어수선하고요. 하루아침에 감원당해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빡빡하고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뒤돌아보면 위기 아닌 시대가 없었고요.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크게 시대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작게 개인적으로 보든지 고생과 수고의 연속입니다. 예. 그래서 120살을 산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욥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불꽃 위에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불이 타면 이렇게 불꽃이 위로 가잖아요. 뭐 당연한 물리적인 상식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인생의 그 고난과 무거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번양을 가기 전에 거치는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 예. 광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수준의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원래 진리는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있고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요. 그저 한 명의 순교자나 선지자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우리를 이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런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고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예.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뒤집혔다는 거예요. 죄도 해결됐습니다. 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죽음도 이기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다가오세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케 한 것, 죄 많은 나의 옛사람을 죽게 된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 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예.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부활은 죄를 해결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혹시 아직도 죄에 묶여 있는 분 계세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괴롭거나 죄책감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붙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변화가 없는 삶에 대해서 괴로운 분 계십니까?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해서 지친 심령 있으세요?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요, 복음이고요.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나에게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능력이에요. 예. 제가 예수 부활 그러면 나의 능력 한번 해보세요. 예수 부활, 나의 능력, 예수 부활. 내 능력,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왜 구해야 되느냐? 예. 성경은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네 가지 단어를 동원해요. 힘과 의력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강력한 단어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은 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능력으로 바로 나에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일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능력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려면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예, 내가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 아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있어요. 있어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가다가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 이 말과 같아요. 결국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건 뭡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요. 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 신앙이 없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죠. 그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은 다 헛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야.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뭘 강조합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쭉 설명하신 후에 마지막에 또 뭐를 확인하십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는 믿는데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제 친구 중 하나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믿겠대요. 이해가 된대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가 아니라 이 부활에서 막혀서 예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왜 십자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부활은 이해가 안 되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이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죽음은 불가항력적이고 언젠가는 나에게 닥쳐올 어떤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죽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 믿음은 믿는 자의 표징입니다, 표징.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불신자들도요, 십자가는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십자가를 귀에 걸고 목에 걸어도요, 그들이 십자가는 알지 몰라도 부활은 몰라요. 아니, 알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확실한 부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근심하게 돼 있어요. 예.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눈과 마음이 아직도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됐을 때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예. 나에게는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게 맞는가? 예.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혹시라도 그 부분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제 친구 얘기를 했죠.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 믿지 못하겠다. 예. 그 친구가 나중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예. 성령 체험을 하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믿어진대요. 믿어진대요. 여전히 상식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믿어진대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구원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데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의 복음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자들인데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살아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살리는 영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이죠, 성령.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 살리신다는 건 단순히 몸만 살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난 이미 살아났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성령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 살리시는 영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지쳐있고 무뎌져 있는 나를 다시 살리시고요. 낙심과 상처 가운데 있는 내 심령을 살리시고요. 갈급해 있는 내 심령에 생명이 공급되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여전히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을 내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구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리는 영, 성령님, 나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건강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면서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바로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기는 능력. 여러분, 부활은요, 가장 강력한 죽음을 이겼어요. 예. 부활의 능력은 이김입니다, 이김. 여러분, 11절에서 앞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너희를 살리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여전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한다. 예.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시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연합하게 된 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을 보면.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거기서도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 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힘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요, 거기 보면, 로마서 6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말은 뭐냐면,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의식하면서. 예.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죄를 이긴 사람이다.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의식하래요, 의식. 예.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행동해라 이런 뜻이 있어, 행동해라. 예. 그러니까 의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까지 하라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말은 뭐냐? 그걸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기면서 살기 위해서 의식하며 살아가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기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대요. 근데 누굴 통해서 주신 승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승리래요. 어떤 승리를 말합니까? 죽음을 이기신 승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랍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저희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상속자로 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상속자로 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죄인이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무기력한 자가 이기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신분의 변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적인 후계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정체성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비난이나 내 자존감을 흔들어버리는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하늘의 유업을 함께 물려받는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때로는 고난도 있고 영광을 바라보면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요. 그에 걸맞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은 나와 내 삶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나와 내 삶에 이김을 주십니다. 또 그 부활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성찬기를 받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찬기를 받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성찬기가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먼저 나를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주님, 저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살리시고 이기시게 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몸과 피를 마주대할 할 때, 아버지 다시 한번 주여 주님 앞에 저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아버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주님 저희의 죄성으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싸워나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저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저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이 저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이것이 그저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마주대할 때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얽매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죄가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가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속에 있는 형식적인 걸 다 걸러주시고 저희 마음을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찬기의 첫 번째 것을 떼셔서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요.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 잔을 준비하겠습니다. 잔을 떼셔서 들고 계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시간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주의 보혈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좌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한번 우리 짧게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이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주님 능력이 아버지 저의 심령에, 저의 삶에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과 피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를 견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놓치는 것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가 미련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혈을 마주대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보혈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한번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저희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 아버지 그 아들,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을 갖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이해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심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심령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흔들릴 때가 있는 걸 압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믿다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60장. 홍합은 150장입니다. 160장, 160,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부담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중심을 드릴 뿐 아니라 물질을 또한 구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으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의 자녀가 줄이고 궁핍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주님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각 가정들마다 때에 따라 채워주심으로 자족하게 하시고 또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늘 주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심으로 연약한 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병이 그 몸과 마음을 붙들지 못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간증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늘 동행하심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